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가 크게는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 7절, 8절에 그 성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성읍에 고통하는 자들,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그 복음을 듣더니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물을 지나가는 중에 저기 물이 있는데 내게 침례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세례 받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 세례를 베풀고 나오자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것은 성령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수반하냐면, 동반케 하냐면 바로 기쁨을 동반케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생명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삶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쁘실 때는 우리 생명이 돌봄을 받고 생명이 자라가고 생명이 안정감을 누릴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때 기쁘고요. 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갈 때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가는 것처럼 자라갈 때,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생명이 눌림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상하게 되면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슬픔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슬픔, 노여움, 괴로움들이 자리 잡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생명을 더욱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사울, 여기 청년이 등장하지요. 스데반의 옷을 벗길 때 그 옷을 벗겨서 던졌는데 그게 사울, 그 청년의 발 앞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소탕한 것이죠. 끌어다가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고통스럽게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까? 지금 사울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냐면 자기들의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들만의 교리인 것이죠. 자기들만의 사상인 종교인 것입니다. 교리가 생명을 알지 못할 때에, 교리가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교리로 인하여서 생명을 억압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이 억압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후에 거기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오늘 적혀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 내용보다도 더 본질적인 내용, 성령과 생명과 기쁨에 대해서 이 새벽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늘 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십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 눈을 뜨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오늘도 이 추운데 옷을 주워 입고 새벽에 나가야 되겠구나. 철없는 이 젊은 목회자들은 늘 새벽 기도를 훈련하지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차오르냐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도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로도 모으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생명이 존귀 여김받는 것을 그 본인이 느끼고 주변에서 느끼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사회 아니면 군대 조직, 이런 곳은요 사실 기쁨이 없죠. 의무가 있습니다. 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만 살살 살피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저 일이 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억지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규율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랑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수마귀에 의해서 그것이 조종당하지 않도록 주신 것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생명을 억압하는데,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데에 이 율법을 쓰는 것이죠. 사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인의 그 삶의 자리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생기를 깨달아 우리 역시도 그 생명을 잘 돌보는 사역을 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제가 그 생명을 억압하지 않게 하옵소서. 짓밟지 않게 하옵소서. 짓누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그 생명을 꾸짖는 것, 짓누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훈계는요, 훗날 그 자녀가 효도로 보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 자녀를 막 질책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그 자녀가 어긋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정말 저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저 생명을 귀히 양육하는 것. 저 씨앗이 자라서 묘목이 되고 묘목이 자라서 정말 그루터기의 나무가 될 수 있는, 한아름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곁에서 잘 도와주는 것. 근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돌보는 내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있는 곳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복입니다. 서로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복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본능은요, 이 생명을 잘 돌보아주는 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가지면, 힘을 가지면 내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겠지 싶어서 거기에 그냥 불나방처럼 몰려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실 그 생명이 점점 생기를 잃게 되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차별을 할 수 있는 바로 좋은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인 거예요. 이 생명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기를 귀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물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죽어져가는 심령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에 그 곁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어린 심령들, 병든 자들 긍휼한 마음이 있기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 이 정서라는 것이 우리 육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는 어떤 정서를 느끼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이것이 뇌에 전달되어서 뇌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많은 뇌 과학자들이 임상을 통해서 밝혀낸 얘기들이죠. 이 뇌 신경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우리 그 뇌의 뉴런이라고 하는 그 신경 다발 끝에서 그것이 막 발산이 됩니다. 그럼 그게 전기 신호가 되어서 또 다른 뉴런을 자극하게 되고 이 뉴런 다발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몸은 유익한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십시오. 이 생명은 그 힘든 내 삶의 울타리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뭔 역사를 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그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를 크게 들이마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교리로 그 생명을 억압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이 우리 광주동산교회 울타리 안에서 기쁨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잎사귀부터 키우시어서 큰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